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 같이 합니다. 복음의 빛을 나타냅시다. 한 번 더 시작. 복음의 빛을 나타냅시다. 여러분,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알고 계실 건데, 1999년 12월, 여러분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설문지 조사를 해보니까 라이프지에서 한 거예요. 1등이 에디슨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해서 우리가 밝게, 지금 같은 등은 아니지만 이 시작이 에디슨,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빛이 있고 없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빛이라는 게 세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프랑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매년 국민들의 건강을 검진하는데 그 결과가 지역마다 다르더라. 저 북쪽에 칼레라는 화살표가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칼레라는 그 지역하고 남쪽 피레네 산맥 쪽에 피레네라는 남부의 국민들의 건강이 다르더라. 여러분,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북쪽에 사느냐 남쪽에 사느냐에 따라서 암의 발생률이 다르고 소화기 계통의 병들이 다르더라. 그래서 조사에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1조량의 차이. 예를 북쪽은 해가 빨리 지고 산이 깊어서 해가 늦게 떠서 1조량이 주는데, 남쪽은 햇빛 양이 굉장히 많이 비치는 동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이 훨씬 좋더라라는 이야기죠. 영국의 뉴 사이언스 잡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로텐탈 박사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환자들 대상으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햇빛을 많이 쐬십시오. 약을 버리지 말고 약을 꼭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처방되는 게 뭐냐면, 태양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밖에 나가서 빛을 받을 시간이 없다면 집에 조명을 밝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조명을 많이 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구 결과가 뭐냐면, 그게 태양의 자연빛이든 집에 조명을 밝게 하든 인공의 빛이든 그 사람의 마음과 건강의 상태가 좋아졌더라. 여러분, 빛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한다라는 연구의 결과죠. 그 빛이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빛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있기 전에는 어땠다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흑암 속에 주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모든 삶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의 빛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어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공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무질서 속에 성령의 빛이 오시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빛을 발하는 별들이 두 가지 종류의 별들이 있는데, 하나는 태양처럼 핵분열을 해서 빛을 내는 여러분 항성이라는 별이 있고,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행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거는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죠. 그러면서 저 태양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약 별이라면 항성일까 행성일까? 아마도 우리는 항성은 못 되겠다. 내 스스로 발광하고 내 스스로 빛을 내고 내 스스로 의를 나타내는 존재는 못 된다 할지라도 주의 빛이 오셔서 거룩한 빛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 속에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빛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 빛을 소유한 성도들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라.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의 비유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등을 켜서 덮어놓거나 감추어 놓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높이 달아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이 있어야만이 아래를 비출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우리 교회에 빛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천정에 달려 있죠. 물론 옆에 조명등도 있지만, 여러분, 빛이 위에서 비추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등불을 켜든지 촛불을 켜든지 어떤 불을 켜는 사람들은 덮어놓거나 감추어 놓지 않고 잘 보이게 두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을 켰다면 그 등불을 비추는 자리에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등불이 어떤 빛이냐라고 하면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계셨고, 그때 빛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빛은 생명의 빛,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책에 대한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빛은 우리 스스로 발광하는 그 발광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믿음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을 드러내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 성도들도 많은데,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한 때에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족도 자녀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성령의 빛이 있다면, 말씀의 빛이 있다면, 생명의 빛이 있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모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골고다와 그 인내의 시간들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셔서 이 땅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빛이 내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과정 속에 혹여 두려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나는 성격상 전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힘을 내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 성격상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으면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인데 주님은 모범을 보이시더라.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빛이 있다면 빛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하십시오. 남편하고 늘 싸워요. 미워하고 다투고 늘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비결이 없을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었던 수도사가 교회 뒤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성수입니다. 제가 그걸 한 병 드릴 테니까 제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수를 한 병 받아서 갔어요. 그 수도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시비를 걸든지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수를 한 모금 마시십시오. 그 대신 넘기지 말고 그 분노의 소리가 멈출 때까지 입에 머물고 있다가 그 소리가 멈추면 넘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술 취한 남편이 들어와서 불평하고 막 소리칠 때에 같이 싸우지 않고 한 모금 마시고 수도사가 시킨 것처럼 입에 머물고 기다렸어요. 한참 싸움을 걸어오던 남편이 제 불에 꺾여서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삼키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 날도 며칠 지나고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이 망나니 같은 남편이 어린 양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한 달이 안 지나서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더라. 그래서 수도사에게 그 여인이 달려가서 이야 그 물 너무 신기한데 한 병 더 달라고. 그때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우물은 평소에 우리가 똑같은 우물인데 그것은 우물의 신비가 아니라 침묵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분이 입을 다물었기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침묵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죠. 침묵의 신비는 기다림의 신비를 비롯됩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라는 것은 늘 같은 일과 좋은 일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고난의 그 문제는 좋은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인격됨은요 때로는 기다림과 침묵과 인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싸움을 걸어갈 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나중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이 마음이었다라고. 그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좋아지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 관계가 좋아지고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여러분 하물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외면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면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외면도 갖고 가야 되겠지만 내면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내면을 갖고 가는 곳에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데 떠들썩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불러주실 때에 대답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그 침묵의 시간,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아니하고 이 땅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면 그 어떤 모습이라면 그 능력이라면 여러분 십자가도 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침묵하고
왜 우리가 인내하고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까? 두 번째로 성도는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숨겨진 것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수만 명이 모여 서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었습니다. 그 중에 공생애가 3년, 30년은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주님 기도도 하셨고 말씀도 연구하셨고 부모도 섬기셨고,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때부터 십자가의 공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 공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란 것을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에 떠나 유다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때가 있었고 드러내는 때가 있었다. 그건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가운데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날 것이 드러날 때 드러난다라는 것은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였고,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구나 하는 그 회개의 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이 드러나고 그 메시아를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동참했던 자들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움일 수 있고, 우리가 그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두 가지가 교차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앞에 것은 사라지고 뒤에 것만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 드러나는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늘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은 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 본문 말씀만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죄송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제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번 듣는 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왜 자꾸 재림, 종말, 뭐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때의 모든 것이 판결난다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냐? 못 믿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도 왔네. 두 번째가요? 그 사람 안 보이네. 우리 판단으로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너무나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또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놀라운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축복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것, 거짓말한 것, 욕한 것, 비난한 것, 뭐 잘한 것 다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두려워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 심판에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가 천국 가죠?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마 그 한 줄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일광에서 김해 감천교회 중고등부 수련할 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개예부터 폐예배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름 속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기록 한 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실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그 기준이 뭐냐? 믿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해야 되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책이나 박물관에 가보면 현세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뭐냐면, 그 현세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세에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대로 누릴 걸 믿고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왕과 귀족의 그 무덤 속에 부장품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것은 그 권력과 그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고, 심지어는 그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사람도 같이 묻었어요. 같이 묻어서 내세에서 수종들고 살아라. 뭐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생각이었는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마지막 때에 영생복락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간 삶의 결과인데, 그 결과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연결시켜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으로 여길 그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축복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단순적으로 비교해서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뭐 거지는 착한 사람, 이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소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 주님께서 보시는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잘 배웠느냐 못 배웠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부유하게 사시면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믿는 자는 받아서 더 큰 복을 누려가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평소에 설교 준비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없는 자는 뭐가 있고 뭐가 없죠. 그냥 등불의 비유 하나로 끝나면 좋겠는데 등불의 비유 따라오는 그 말씀들이 연결성도 없고, 주님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한참을 묵상하고 자료를 찾고 본문 만든 이 설교가 이 본문의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제가 3대지 설교를 주로 하는 편이고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조직적으로 설교를 만드는데 그게 제 이야기입니까? 제 주장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모든 삶이 믿음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밤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을 켜고 걸어갔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나는 잘 안 보이지만, 나는 지팡이 들고 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빛을 보고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배려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뭐 앞은 안 보이지만 참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며칠 지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걸어가는데 푹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야기했어요. 이보시오, 등불 안 보입니까? 제가 당신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등불을 켜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꺼진 등불을 어떻게 봅니까? 불이 꺼졌는데, 바람 위에서 꺼졌는지 뭐에 꺼졌는데 그 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꺼져 있는 상태로 거리로 가니까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말세에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즐길 것,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좋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AI 뭐 이렇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명도 만들어낼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점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혹시 꺼졌다면 다시 살려나셔야 되고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이 나타났는데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의 우리 사랑과 희생이 드러나야 되냐면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려가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손해보라 그러죠. 목사님은 맨날 양보하라 그러죠.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지라 그러죠. 예, 그 결과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채 100년도 살아가지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인정받을 것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릴 것이냐. 여러분, 채 10년, 20년, 30년도 남지 않아 거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타지 않는 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릴 그 삶에 투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발하시고 그 빛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드러내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물러가고 생명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빛의 사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